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보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 대신에 그분께서 대신 다 받으셨고, 또한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를 그리스도처럼 보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구약의 언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능해진 일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언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에 오염이 돼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이것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죄 없는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잉태하고 태어나고 그리고 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부부지간에 낳았으면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또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로 세 분이 각각의 행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구원의 언약 조건을 다 이루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가상 7원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약속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언약의 약속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어요. 이제 남겨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목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을 받으셨고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걸로 끝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보상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약, 처음에 말씀드렸죠. 왕과 신하와 약속을 할 때 왕은 지킬 의무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뛰어넘는 조건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뤄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죽으셨어요.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첫 번째 보상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야 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보상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단순히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범죄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는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계속 진행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에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신뢰하는 내용이 우리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언약의 조건의 성취를 하나님께 다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하심으로 첫 번째 받으신 보상이 바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게 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세요. 그리고 모든 통치할 권한을 주세요.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줘요. 주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만물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 머리로 삼아 주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교회 머리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이 보증, 확실하다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율법 저주에서 남김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 치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고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그분께서 교회라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들이 인간의 사단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이제는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누구로 산다고요? 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숨었을 때 벌거벗음의 창피함을 통해서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이 내가 부끄러워서 범죄에서 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위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약의 보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을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되는 겁니다. 건물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1541 교회 주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면 이 성자 예수께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를 주세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고 이런 보상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를 맡겨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보상으로 부활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보상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동돼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태어날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의 보증 가운데 고백되었던, 이미 선택되었던 참 교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사람들에게 순종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목도하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보좌 권능을 버리고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영원 전부터 약속되었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보좌에 오르셔서 본래 가지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기쁨을 나누시고 또한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원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신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속한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보상으로 받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되어 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그 본래의 영광을 다시 받으셨죠.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셨어요. 그것을 간구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신부될 수 있는 은혜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우리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부될 수 있다고 신부될 수 있습니까? 신랑이 없는데? 누군가 프로포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고 나서 신부로서 해야 될 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정결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셨던 것을 순종하시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신부가 가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빛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순교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더니 몇 주 전에 암송한 말씀이더라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도라면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마음 없어도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불렀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늘 계시면서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두움에 행할 수 있겠냐고요. 죄를 지을 때 두렵지 않겠냐고요. 범죄할 때 깨닫는 양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옳은 길 아닌데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격려하셔서 옳은 길 따르는 길로, 비록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도 오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창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에 부어주셨을까요? 다른 데도 가능할 텐데. 그리고 왜 주님의 성육신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순절 때여야 될까요? 이것 또한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약속이 깨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일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지시는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교회 안에 있는 질서라는 제목으로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질서 있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질서 있게 하나하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시키셨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혼이 더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질서거든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야, 승천하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루고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시는 근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근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 때인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펜타코스트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은 모든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오신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순종하심과 질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졌고 언제 약속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그때에 서로 영화로우시고 서로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아무 문제 없지만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 잃어버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in Christ, 예수 안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느 상황 어느 때에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일어도 굶주려도 사람이 많아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전혀 조급하거나 당황하거나 긴장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렇게 되는 시간의 타임 스케줄,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좀 그렇겠지만 교회는 늘 파도가 옵니다. 교회는 늘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는다고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 평안하고 안전하면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기 십상이고요. 교만하기 십상이고요. 나 잘난 맛에 내 의가 드러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 풍파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놓치지 않고 주님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찬양 가사에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거든요. 안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소망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왔을 때만 기도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부해야 되고. 그건 진짜 초딩들이 하는 수준이거든요. 벗어나야죠. 성숙해야죠. 주님과 교제하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부드러운 것 먹어서 안 돼요. 이제는 단단한 것 드셔야지. 제가 이제 슬슬 발톱을 드러낼 거예요. 기다리세요. 사무엘 목사님 못지않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소망교회가 세워졌을까? 왜 부족한 저를 여기 보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과 약속의 계획이 소망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엇일까? 무엇을 맡기실까? 여러분, 병원선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교회 지어야죠, 사모님. 네. 교회 지은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제발 질질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끔 운동할 때 보면 강아지들이 가기 싫어갖고 막 버팅겨요. 막 들어가기 싫어갖고. 걔도 밖에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들은 빨리 데리고 들어가서 빨리 자기 일 보려고 그냥 피피 끝났으면 막 질질 끌어. 주님 앞에 끌려가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얼마나 편해요. 주님 따라가면 그냥 다 포기하세요. 예. 제가 요즘 말수가 줄어갔고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1시간 운동을 해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제가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마 최 목사가 미국 생활하더니 이제는 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떨어졌다고 섭섭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집에 올 때까지 1시간을 걸어요. 근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고 제가 과연 믿고 있는지요, 제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요, 주님처럼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믿어지는 사실인지, 이것이 확증되고 보증되었는데 이게 내 삶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여기에 별로 없어요. 사람은 섭섭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섭섭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주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데 주님이 외면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의 존재는 없어요. 사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증했다,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믿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빛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소망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어떻게 감당하는 교회 될 것인가, 그러한 소망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함께 가야 돼요. 끌려가지 마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교회 되고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교회 교인 되시기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